사무엘상 앞부분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서 국가 차원의 구심점이 없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파별로, 집안별로, 또 개개인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절대선으로 여겼던 율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양상은 모든 삶의 기준이었던 율법이 경시되면서 야기된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회의 타락상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연로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상의 신전에서 이방의 사제들이 여사제들과 저지르는 일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제사 형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끌어온 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서는 관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임으로 거룩함의 상징이 되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를 가져왔고 그들을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근거한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을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투나 내용이 저지른 죄에 비해 전혀 단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이 두 아들들을 백성에게 내주어서 투석형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을 당하게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보세요.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가볍게 꾸지람하는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정교육이 이르리 일반 백성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진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손상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든 예배든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저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그 제물 중에서 자기 목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염불은 뒷전이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또 존엄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익명의 선지자는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채 온통 세속적인 것들,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관심거리로 삼은 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오이독경, 쇠기의 경읽기였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며 앞날을 계시해 주셔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청맹관이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이러니 더는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 암흑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까닭에 그저 애꿎은 짐승들만 죽어나가는 일이 그 땅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속이 타신 분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와는 많이 동떨어진 다른 시대이지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하기 그지없는 여자 고멜을 부인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고멜과 호세아는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심으신다,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전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패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너희 민족을 흩어버려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내 그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부정부사 로를 빼고 로하마, 암미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각각 긍휼을 받은 자,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여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내치고 싶으시는데, 하나님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대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떤 인물로 준비시키고 계셨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듣는다 라는 뜻을 가진 셰무아라는 동사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혹은 하나님에게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의 그 출생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여기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실진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로 전사하게 만드는 극악무단 죄를 저지른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그 추악한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런 나단 선지자를 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황실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렇게 죄를 물어서
차명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문제 삼으시면 나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치 죄 짓지 않은 자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떵떵거리며 고개 바짝 들고 그렇게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자로서 겸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마저도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킬 수는 없음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나를 밀어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그저 맹숭맹숭한 상태에서 드렸을까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고 내 무릎을 꿇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을 고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보다는 저놈이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지금 내 앞에 와서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울고 불고 하고 있을까? 그걸 더 마음 아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나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한나가 대성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한나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아이를 한나의 태를 통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에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 저절대기 무섭게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내가 서원한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쳐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보면은 그 과정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등져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환상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무엘을 찾아와 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시대 자체가 어두우니 모든 사람들의 영성이 다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신앙 지침으로 삼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베르키 쇼메와 아보데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의 입으로도 고백했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하나 제안하건대, 지금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표지 안쪽에 여백에다가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을 누구에게 선물로 줍니다 하는 그런 거 쓰는 칸이 요즘은 성경들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베르키 쇼메와 아부데카라는 저 말을 쓰면 좋겠고, 저건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를 쓴다고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보고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이거 나중에 못 읽으면 안 되니까 한글로 다베르키 쇼메아 아부데카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을 내가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런 의미로 썼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 때 제일 먼저 안쪽 페이지를 펴서 먼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실 내용들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맞추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하나님에게 듣는다라는 의미로 전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인 내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구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내 입속에 담아주시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는, 늘 주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